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도 아재 유머로 시작합니다. 어떤 본당 신부가 신자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손들어 보세요. 신자분들이 서로 양쪽을 다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번쩍 손을 드셨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십니까? 그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까지는 있었는데 근래에 다 죽어서 이제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주위에 있던 신자분들이 다 박장대소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선긋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간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또 벽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사람과 사이에는 벽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벽, 마음의 선이 필요한가 아니면 무용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나이에 관계없이 그 자식이 문제가 됐을 때 많은 부모들은 경찰이나 법원에 도움 청하기를 망설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또 약물 복용하고 불법으로 음주하고 물건을 파괴하고 등교 거부를 하고 문제 행동을 일삼는 아주 지독한 문제일 때에도 자식인데 어떻게 내가 경찰한테 알릴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쪽이 폭력이 시달리는 그런 부부 사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남편을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느냐 그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적절한 상황에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피해자는 계속 생겨난다는 것이죠. 통제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배우자나 자녀, 동료, 친구들이 그 폭력을 용인하지 않으면은 일단 그 방식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내재된 문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결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그 관계가 성숙해져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폭력적인 행동이 사라지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때로는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을 긋는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중심으로 주변에 그어놓은 확고한 행동 기준이다. 어떤 시기든 부당하고 통제적이며 공격적 또는 폭력적 행동에는 확실하게 싫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내가 존중받을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공격적인 통제 방법을 쓰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방법으로는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폭력적 통제 앞에서 선을 긋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상 참자 없이 엄한 벌에 처한다는 무관용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어떻든 한쪽의 불안이 인간관계에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행동이 타인에게 가해지든 자신에게 가해지든 아니면 기물 파괴 형태로 나타나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고 피난처를 구해서 떠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법적 제재를 의뢰를 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언어를 통한 공격과 위협, 또 언어 폭력 앞에서 적절한 경계를 정하는 경우에는 상대가 성인이든 아이든 청소년이든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공격적인 행동이나 교묘한 술책으로 위협을 해도 나는 절대로 겁먹지 않는다. 그래도 위협하는 행동이 계속되면 일단 그런 상황에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협하는 행동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면 대화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의향이 있다고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위의 권고를 따르는데도 위협하는 행동이 계속되면 자신을 도와줄 전문가나 기관을 쳐서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착한 나의 컴플렉스를 가졌거나 의존증이 심한 사람들이 선긋기를 꺼려하고 폭력에 노출된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주님도 폭력을 참으셨는데 나도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당한 폭력에 저항을 못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긋기,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인 송봉예님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시 하나 알려드립니다. 동굴 속은 그대를 만나기 위한 빛과 어둠이 섞이는 지혜의 거푸집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것을 통과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제 동굴 밖에는 이제껏 보이지 않던 나의 다른 면이 모여 있습니다. 거짓 뒷면에 웅크렸던 진실이, 의심 뒷면에 울고 있던 믿음이, 화려한 장식 뒷면에 숨어있던 소박함이, 무섭게 강한 뒷면에 숨막히는 온유함이, 광기 뒷면에 갇혀있는 인고의 얼이 그토록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대여, 나의 애인이여 나의 신이여, 그렇게 살아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고 있었음을 이제 제가 느낍니다. 네, 교우분들께 힘을 주십사 강복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